새해를 맞이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함께 모여 참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않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 흩어져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 드리는데요,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으니 힘차게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찬양 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인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로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거를 놓지 말아라. 조망이 눈에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살서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93번 교독문 93번 새해 교독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축복하시려고 미리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각 집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축복, 예배의 축복 잊지 않고 늘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 모든 예배, 하나님 불러드리는 찬양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 이렇게 흩어져 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여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 주님이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온라인으로 가므로 1월 달에 있을 모든 행사들이 한 주 미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했던 공동회의도 있었고 우리가 또 성찬식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한 주 미뤄짐을 여러분들께 강구드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일주일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3일 예배 그리고 토요일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다시 9일날 예배를 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9일날 되면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여러분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성경책에 끼워놓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기에 여러분 꼭 헌금 빼먹지 말고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1절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 인사 안엔 벌써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셨음을, 복을 내리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2014년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자,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구원파 목사가 왔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2016년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뭉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지냈습니다. 2017년도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렸으니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세상을 널리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나누어 주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고자 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징검다리가 되자,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징검다리, 주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자 하며 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면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엔 우리 모두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지혜, 그 지혜 안에서 서로를 대하며 살기를 소원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만 가지고 떠들어대면 교만한 것이고, 그리고 지식이 없이 떠들어대면 그냥 무식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 없는 자처럼 지혜 없는 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갈이 같은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선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빵점입니다. zero,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잠언서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 앞에 잘 살라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복잡하고 꼬인 일들을 잘 항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통과하라고, 지혜롭게 통과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를 등지고 무인도처럼 살 수가 없기에 우리를 함께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대인 관계에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다양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대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022년 우리 모두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 간에 지혜롭게 살길 소원합니다. 삶이 복잡한 같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몹시 넓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기에 어쩔 땐 이 잠언서의 구조가 없이 말이 참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연속성이 없어 보이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구조가 있고 내용 안에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편지처럼 이 잠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어볼 때 이 말씀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엮여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중심 두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어떤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인생에 필요한 말을 해주듯 몹시 애정어린 내용이고,
우리 삶 안에 실용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Very practical.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지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행해야 한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서를 소개하면서 이 글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무슨 글인지 1절을 보니 이 글을 기록한 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들어줄 테니 나에게 바라라고 했을 때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나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무엇보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기도였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2절, 3절에 이 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 그리고 훈계,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잠언서를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바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바른 것을 알게 되면 고쳐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훈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고집부리며 나는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한다면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를 밝혀주시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게 우리를 훈계해 주신다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야 하기에 훈계하셔서 고쳐나가게 할 인스트럭션, 지침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심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understand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말을 대충대충 하다 보니 이 이해심이 많이 떨어지고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서로 체면 보다가 말을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못할 때. 그러다 보니 무조건 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받아들입니다. 이해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하게 하심이 서로 understand 하라고, 서로 이해하라고 주신 축복이에요. 이 언어를 주심이, 말 주심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이, 갓난 아이랑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봤어요. 왜 우는지 말해봐 그래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주는 것이에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참 미국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참 차분해요. 말을 할 때에도 꼭 이렇게 말을 하고 Do you understand? 하고 물어봅니다. 이해하고 있냐고, 잘 따라오고 있냐고.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Do you understand? 하면 화를 내죠. 바본 줄 아냐고, 그렇죠? 하지만 서로 이해하라고, 소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로 밝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잠언의 목적은 듣는 자, 읽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려고 understanding을 더하려고 쓴 글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게. 이 말씀 차분히 잘 듣고 우리도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널리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더하는 잠언을 소개하면서 주시는 지혜 안에 꼭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3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혜만 주셔가지고 우리가 똑똑하게 사는 이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 하시는 것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함은 사람들 사이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지혜롭게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늘 남이 나만 이해하길 바라고 늘 투쟁하며 사는 것 무척 이기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남을 언더스탠드하게 지혜를 달라는 것이에요. 남을 언더스탠드 할 수 있게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게 공의, 정의를 베풀며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게 지혜와 훈계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잘못을 고쳐 서로 간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라고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안에, 이 지혜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한다면 그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7절 말씀을 볼 때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젠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먼저 당연히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아직 젊어 철이 없어 깨달음이 모자르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의 머리에 마음에 지혜를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지식이 많은 젊은이에게 근신을 더하셔서 지혜롭게 하신다고 하세요. 지식은 있어요. 똑똑해요. 하지만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신을 더한다고 하세요.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 근신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삼가서 조심함, 반성하여 조심함, 말과 행동을 삼감, 상황을 잘 이해해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는 말씀이에요.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지도하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큰 교통사고로 이 머리를 다쳤습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유펜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유펜 대학교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 인류 의사분이 오셔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학생이 다쳤기 때문에 의사분이 오셨는데 무척 똑똑하신 나이 드신 교수님이셨어요. 메디컬 스쿨에서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수술을 할 능력이 충만한 멀리 알려진 지식인 의사였지만 수술을 안 하더라고요. 건드리지를 않더라고요. 약도 안 주더라고요. 그냥 머리만 싸매고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입니다. 언제 수술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건 경험으로 오는 것이에요. 근신이 필요합니다. discernment. 막 잘라 들어가면 식물 인간이 되든지 죽습니다. 이와 같이 그냥 지식만 있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 지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신이 모자랐어요.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막 던져내잖아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이 꼭 이 잠언을 읽고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상황에 지식과 근신을 더해 상황을 잘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5절을 보니 다음은 지혜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김 목사, 공부는 끝이 없다. 공부 많이 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참 이상한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솔로몬도 계속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더 듣고 지략, 슬기로운 계략, 방법이죠.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6절을 보니 우리 삶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들, 이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식인들 참 쉬운 말을 얼마나 어렵게 설명하고 어쩔 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지 이 잠언서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리 있고 오고 저리 있고와 이해할 수 없게 된 말들을 이해하게 명철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오묘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지혜가 있게 하시어서, 깨닫게 하시어서 지혜가 모자라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을 읽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잠언서를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잠언은 멍청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똑똑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 이 지혜를 거절하는 미련한 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잠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뚫고 열어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열쇠 되는 말씀을 7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심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것을 가지고 이 잠언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혜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 욥기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깊으신 섭리를 알겠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고서도 우리가 처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안다고 떠들어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는지, 좀 무엇을 안다고 하나님 위에 서서 떠드는 것 참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 7절에 보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터킹 하느라고, 내 말을 뱉어내느라고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지식과 근신함이 필요합니다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하고, 아니면 나는 지식이 많아 똑똑하다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해 듣기 싫어 귀와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는지, 이 셋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저에게 명철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에 올바로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 드립니다. 네,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정말 지식과 근신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내가 머리에 꽉 찼다고 생각해, 아니면 미련해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꽉 닫고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1년 내내 이 잠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표를 잡고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길 복잡하고 어렵지만 주님이여 엉키고 엉켜, 주님이여 서로 이해하기 힘들고 오해하기 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명철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여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 하나님의 크신 진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늘 밝히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며 평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어두운 내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찬송가 366장 찬송 부르는 예배 마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후히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기쁘게 받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혜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시고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